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피게 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협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심령에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고 순전한 심령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니다. 아멘.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위해 장현숙 집사님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고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혼을 살릴 수 있게 성령으로 도우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대구 예배당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오며 세우신 박한상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옵소서. 대구 예배당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6절, 7절, 8절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올드보이를 만들었던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었죠. 남자 배우는 박해일 씨가 나오고요, 여자 배우는 탕웨이라는 분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시작되는 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탕웨이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사실은 남편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극 중에는 그게 잘 드러나 보이지 않죠. 살인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멜로 드라마와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탕웨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행간 중에서 마침내 남편이 죽었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죽는데 마침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평소에 아파왔었구나, 지병이 있었구나,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예감을 해 오는 찰나에 그때 죽었을 때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탕웨이가 자기가 죽인 것을 감추죠. 근데 중국인이다 보니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으로 중국인으로 그렇게 이제 분연을 합니다. 근데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까 그의 말 속에서 이제 마침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박해일 이 형사가 순간 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살인자일 수 있겠구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한 번 더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이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마침내라는 단어 그 하나 속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뭔가를 할 때마다, 어떤 설명을 하실 때마다 주님이 자주 뱉는 말이 내 때가 아직, 내 때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때가 언젠가 올 것인데 지금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해서 내 때를, 그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직이라는 단어 속에 내 때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마치 조금 전에 그 헤어질 결심에서 여자 주인공이 마침내 남편이 죽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마침내라는 단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처럼, 그 남편의 죽음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속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얼마나 주님이 그 때를 기다려왔는지가 그 아직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복음서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사실 여러 번 나옵니다. 얼마나 그 때를 기다려왔는지에 대한 주님의 그 때에 대한 사모함, 그 때에 대한 열망, 오직 그 머릿속에는 그 때로 대한, 자기 그 때로 대한 충만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반감이나 어떤 적대적인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 3절의 말을 더 이상 시골 바닥에 있지 마시고 성공해서, 우리 가문 중에도 성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공해서 명예를 얻으시면 어떻습니까? 라는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일 메시지 들었던 것처럼.
그러나 한편 악한 뜻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 어떤 것이에요?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는 곧 메시아에 대한 정말 충격적인 설교를 한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교를 듣고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없는, 그래서 형이라 할지라도 살짝 헐떡거나 비난하거나 충분한 불신감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으로서 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666 제자, 요한복음 6장 66절의 제자를 말합니다. 오병이어를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었지만 요한복음 666 사건 이후로 66절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12명 빼고는 거의 다 떠나버린 사건이 바로 666 사건이거든요. 그러니 이 정도로 충격적인 설교를 예수께서 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형제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역시도 요한복음 6장 66절의 제자들처럼 예수에 대해서 불신과 반감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친 마리아의 고백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형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또 형님 아닙니까? 형님. 그러니 형의 말을 충분히 들을 법한데 생명의 떡,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3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곧 형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불신 가운데에서 3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장 이 말들을 한다면 예수께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전통적으로 죽는 곳이에요. 선지자들이 죽고 갔던 곳입니다.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라고 말했던 그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이 함부로 가서는 죽음밖에 맞이할 수 없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동생들이 유대로 가소서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들은 불신 가운데 충만했던 자들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의 극치에 표현했을 그때에 예수의 대답이 뭐였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4절.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에 예수의 대답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도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어떤 대답이 필요할 때에 간혹이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건은 무엇이에요? 공생애를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시초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내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공생애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자기의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때에 대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공생애인 거예요. 내 때가 뭔지는 이제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주님의 머릿속에는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항상 내 때, 나의 때한 생각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모든 표현들이 어떤 대답에 어떤 설득을 요구할 때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시에는 뭐 자꾸 때라고 말하냐, 몸의 때도 아니고 때 그 때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도 때 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이해를 하게 되죠. 자, 요한복음 조금 넘겨서 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0절.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라고 했지만 주님은 당장 가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몰래 은밀하게 예루살렘에는 가셨습니다. 왜? 유대인의 3대 명절에는 반드시 가야 되는 하나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긴 가셨어요. 그러나 드러내놓고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셔서 여러 충격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이 8장 20절에 나오는 이 절도 주님이 그 앞절에 보면 세상의 빛,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역시 예수를 잡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간다고 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때 역시도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를 확인하셔야만 예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하지만 그 역시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때를 항상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자기 머릿속에 항상 때에 대한 생각이 충만하면서 어찌하면 그 때를 이루어 드릴까에 대한 조마조마한 마음, 준비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 때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늘 기도하면서 예비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때때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나중에 이해한 그 때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때란 말이 나오거든요. 12장 23절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설명하는 그 부분인데 23절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때가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 때거든요.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 주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죽음을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고난을 받는 그것은 예수에게는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주님의 머릿속에는 어찌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 언제 죽을 거, 그 때를 맞춰서 죽을 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죽을 거, 그 때를 맞춰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이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 그 속에는 영광이라는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인자의 영광을 얻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이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제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요한복음 13장 31절을 우리 찾아보도록 합니다. 13장 31절. 자, 유다가 예수에게 떡 조각을 받은 다음에 이제 유다가 밖으로 곧장 나갑니다. 곧장 나가고 밤이르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때 예수께서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유다가 예수를 파는 떡조각 받았어요. 유다가 예수로부터 떡조각 받은 이후에 나갑니다. 예수를 팔러 가는 거예요. 예수를 판다는 것은 예수를 죽이러 간다는 그 첫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나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도 인자 때문에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뭐가 나오나요? 죽음, 예수의 죽으심, 내 때를 이루어가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해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거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죽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자기에게도 영광이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수많은 고난과 심지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는 그것이라면 그거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고 예수께서 자기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큰 혜택은 누가 받았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인류를 구속하는 놀라운 일을 벌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베레아 사람이라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얻었다, 구속을 얻었다,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게 100%예요. 그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배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죽였고요. 마귀가 예수를,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그 확실한 표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큰 하나의 증거물이 되었다는 것 역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1의도, 하나님의 2의도, 하나님의 3의도 모두가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거를 주님은 뭐라 표현하시냐? 내 때를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였도다. 내 때를 이루기까지, 아직 이루기까지, 아직 이루기까지, 나의 때를 아직 이루기까지라고 표현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는 그것을, 그렇게 고난받으시는 것을 때라는 것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머릿속에는 전부 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생각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보았었죠. 유다가 예수로부터 떡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곧장 나갔고 예수를 팔러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가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도 자기로 인한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제1의도,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놀라운 일이 되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도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한순간에 다 이루시기 위하여 늘 뭐를 생각했어요? 내 때를, 나의 때를, 즉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했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숨어들어 있어요? 영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늘 생각하고 늘 읽어주곤 하는 그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 아닌가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끝내버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이제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는 기쁨과 희락과 영생과 평강과 좋은 일만 만사형통만 생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도 하셨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저는 제자들에게 잘 가르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육체가 느껴지는 많은 고난들은 예수 믿는 속에 반드시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사형통, 평강, 희락만 있는 것이 믿는 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생각, 우상의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사실은 늘 따라다닙니다.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르심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을 할 때 항상 행복이 넘치며 즐거움이 가득한 것도 아닙니다. 주가 부르신 주의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수고, 엄청난 눈물, 엄청난 아픔, 엄청난 고통, 엄청난 괴로움, 엄청난 고통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는 육신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아픔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그러나 견뎌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과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내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그 길 뒤에는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메시지 그 타이틀 캡션 중에서도 세상의 일과 세상의 시간은 하나님의 관념과 달라서 그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불가피하게 따른다라는 그 캡션을 우리가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한 장 전체가 다 예수께서 아예 신령한 영으로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놀라운 주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7장의 첫 글이 뭐냐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곧 죽기 직전에 내 때가 이르렀으니 마침내 아직 하다가 마침내는 그 때가 이르렀다는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머릿속에는 늘 그 때로 내 때로 충만했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때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그 열망으로, 그 충만함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당신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뜻,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아버지께서 정해 주신 시간,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으로 충만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무엇을 설명해 줄 때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사오니라는 말이 반복해서 거듭거듭 나오는 겁니다. 그때를 위하여서 빨리 서둘러도 안 되고 또 늦게 게을르게 또 있어도 안 되고 늘 준비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늘 준비하신 주님이라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도 그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실 일과 하나님이 맡기실 시간을 놓고서 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던 본문 중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는 항상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준비되었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주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뭐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정말 신랄하게 자기를 한번 평가해 봅시다. 우리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항상 의로운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일 출석 온전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의를 늘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때가 늘 준비되어 있는, 항상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의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거예요. 우리 때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항상 좋지 않은 것들만이 준비됐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계획 속에 항상 아버지의 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주님의 머릿속에 항상 나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뜻을 행할 것인지,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때는 언제인지, 내 때는 아직 우리 이르지 않는데 그 때는 언제인지,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은 무엇인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라는 것으로 충만했던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의를 행하기에 늘 준비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기에 늘 발 빠른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에 발이 빠른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때는 늘 죄짓기에 발 빠른 자로, 죄짓기에 준비되어 있는 자예요. 주님은 지금 반어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죄짓기에 앞서 있는 자 아닌데,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듯 늘 당신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 나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며 온전히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항상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앞장, 우리 본문의 7장 앞장에서 하셨던 핵심 말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때 먹고와 마시지 아니하면의 헬라어 원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인자의 그 살을 마구마구 먹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죠. 또 마신다는 것도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벌컥벌컥 들을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로 엄청 충만하지 아니하면, 완벽하게 들어마시고 벌컥벌컥 먹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라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8장 어딘가 보면 두루마리, 학, 제비도 때를 따라서 안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백성들은 때를 모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예레미야 표현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어찌 되는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늘 방황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때를 준비하시고 그 때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며 조바심 없이 기다리고 인내함을 갖고서 준비해왔던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 역시도 우리 삶 가운데 때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삶이 될 것 같아요. 오래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내 육체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사는 삶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한다면 오래 사는 삶보다 깊어지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깊어지는 삶,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 널리 보여지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홀로 몰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때를 기다리는 충성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남들한테 막 보여지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필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망가지는 길이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버린 그런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준비하셨고 경성하셨고 깨어있으셨고 늘 제자들까지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맡기신 때를 따라서 준비하고 경성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는 때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 우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때를 늘 준비하는 것이 우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돈도 가치이지만 시간이야말로 정말 귀중한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은 다르겠지만 태어날 때 시간이라는 것은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가치일 때가 언제가 되는 것이에요? 시간 중에서도 시간이 가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용함을 받는 시간이야말로 엄청난 가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것이야말로 철저한 최고의 가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귀히 쓰고 이 시간 동안에 어찌하면 예수께서 자기의 때를 늘 생각하시면서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기에 성급한 우리의 발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가 충만하여서 늘 어찌하면 인자가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지, 하나님의 일을 어찌하면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늘 생각하는 우리여야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자기의 때를 죄를 짓는 때로 늘 준비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준비케 하는, 늘 여러분을 준비케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늘 생각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 내 때가 이루어질고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 때를 이루고자 이렇게 애쓰고 몸쓰는데 주여 빨리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뜻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맡기신 일과 하나님의 주실 그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짧은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찰나와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찰나는 영원한 것이오니 하나님이 쓰시는 과거의 둘에 떠는 엄청난 칭찬과 최고의 것이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의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삐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주의 것이라 고백하는 헌금을 하였사오니 이렇게 주께서 귀한 선물로 받아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저들에게 내려주셔서 늘 감사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소망을 두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마음 상한 많은 자를 우리가 만나고 그때 하늘의 위로를 갖고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고 있사오니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도 무사람들에게 위로가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를 쫓으며 헌금하고 주를 쫓으며 주의 일만을 위하여 힘쓰고 있사오니 우리 범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때를 분명히 하는 모든 자들과 자기의 때를 늘 준비케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